점심 공양은 떡국을 줄게요. 떡국을. 제가 열심히 떡을 이제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쓸만하지 못하다면서 떡국 끓여 먹자 하더라고. 아니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어제는 종무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 떡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래서 떡하는 데 바꾸라고 전화 왔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그 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늘 있는 일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소금을 안 넣을 때가 있어요. 떡을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급한 마음에 뭐 하다가 소금을 안 넣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거 소금 안 넣네. 나중에 알았지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다시 다 갈고 이제 콩도 다 섞고 이거 없네 소금이 이러면서. 그래도 그때 발견하는 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굵은 소금을 한 주먹 잔뜩 해가지고 푹 넣었어요. 그리고 막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이게 굵은 소금이 다 퍼지는 게 아니야. 아니 저는 이제 얇은 소금은 다 퍼지지 않아 해가지고 근데 굵은 소금도 나중에 찌면 녹을 줄 알고 녹아서 이제 다 들어갈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먹어보니까 씹히더라고 소금이. 소금이 씹혀요. 그래 이제 그 보살님께서 그걸 맛보시고는 이 떡집은 큰일이다 이거. 이 떡집은 계속 하면 안 돼. 어떻게 소금이 씹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꾸라고 전화했는데 종무소에서 스님이 한 거를 그래가지고 아무 말씀 못하시고 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바꾸라 할 수가 없잖아. 스님을 어떻게 바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저는 또 해고당할 뻔했습니다. 그래, 오늘 떡은 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오늘 떡도 사실은 성공적으로는 아니었고요. 하다 보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좀 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가지고 나중에 뒤에 이제 이렇게 그 맵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시 좀 더 첨가했어요. 나름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0번 중에 9번 반 정도는 제가 떡을 아주 잘 만들어요. 네. 10번 중에 9번 반은 잘 만드는지. 근데 0.5번 정도는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래 아무리 잘하면 뭐 하냐고. 그 중에 한 번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 책 다 읽으셨죠? 아직 못 읽었어요? 좀 읽어주세요. 다 읽어가요? 네. 다 읽어가는 분도 있고 아니 못 읽었다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는데 스님 무슨 소리야? 네.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만나요. 좀. 끝나고 저 뒤로 좀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선물 좀 받아요. 선물. 제가 이렇게 책을 이번에 천일기도한 책을 냈는데요. 이제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고 그때는 유치한 것도 사실 지금은 오염됐나? 그때는 유치했을지 모르겠고 지금은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91년도 출가했고 그때는 2004년, 5년, 6년, 7년이니까 절에 온 지도 한 10여 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 맹탕일 때 쓴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참선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나름 이렇게 수행에 나름 자신감이 있었을 때 이제 천일기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해서 쭉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글을 썼어요. 그때 이제 가졌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천일기도 하면서 이 보현행원품은 내가 매일 독송해야겠다. 원력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법당에서 개인적으로 말고 법당 어차피 하루에 10시간 뭐 8시간씩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현행원품을 독송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나서 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보현행원품을 늘 독송했어요. 보현행원품이 뭔지 알아요? 네, 화엄경에 있는 이렇게 보현보살 권발 보현행원품인데요. 보현보살님의 원력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가지 원력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보현행원품을 읽어보세요. 보현행원품대로 생각을 가지면 이게 100점짜리예요. 뭐 더 높은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불자로서 보살도로 따는 이제 불자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보살도로 가는 길이에요. 보살의 길로 보디사트바 나와 남을 깨우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로 가려 한다면 이 10가지 서원 보현보살님의 10가지 서원을 꼭 독송을 매일 하시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 불교 성전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걸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매일 읽으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하나하나 설명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그거는 제가 낸 책은 계속 읽을 수는 없고 한 번만 읽으면 되고요. 좀 읽어주시면 고맙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기도에 좀 이제 남 기도는 어떻게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스님은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도반들에게 선물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스님 주세요 하면 3번 와도 3번 다 주고 4번 와도 4번 다 줄 테니까 5번 와도 제가 줄게요. 위장하면서 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인사하고 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드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 팔고 이러는 것보다도 판매보다는 이제 보시용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초하루예요. 8월 달인데요. 8월 초하루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돼서 가을이 되면 가을 기도를 해야 되겠죠. 봄 기도, 여름 기도, 가을 기도, 겨울 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를 권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책하고 강의를 늘 듣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늘 젊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체는 늙어가지만 마음까지 함께 늙어서는 안 되겠죠? 마음은 항상 청춘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마음은 항상 젊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보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춘하는 보약, 산삼 같은 보약이에요. 불로초예요. 불로초. 마음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강의 듣는 거 이것은 불로초라고. 마음과 몸은 연관관계가 굉장히 큰데요.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왜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다가 차에 치이잖아요. 그럼 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 아니 차에 치였는데도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해? 차에 치여서 부러졌으면 부러진 데를 이렇게 맞추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래 하죠? 그래 안 하면 고생이 많아요. 우리 기도 스님이 그거 안 해가지고 고생하고 정말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있어요. 스님이 문 열다가 문을 얼마나 세게 열었는지 몰라도 자기가 문 열다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다쳤거든요. 근데 아프면서도 병원에 안 가시는 거야. 어느 정도 아프냐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아서 이가 아플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했더니
백중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백중보다 더 중요한 건 스님 뭔가. 그때 도반 스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백중기도할 때. 그래 백중기도도 해야 되고 도반 기도도 해, 그 제도 지내줘야 되고 막 그런다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겨우 백중기도 끝나고 병원 가서 보니까 수술하래 수술. 어깨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수술 일정이 안 맞아 추석 지나고 또 하래. 세상에 참. 저러다 스님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어디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는 게, 몸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제일 낫죠. 이렇게 몸이 평상시에 튼튼하면 뭐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사고가 나면 병원 가야죠.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몸하고 이렇게 마음을 몸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상처 받았어요? 누가 배신을 해?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마음도 상처 받은 거예요. 상처 받은 거 인정을 해야 돼. 그럼 마음도 치료를 해야 돼. 상처 받은 것이 오래되면 그게 곪죠. 마음도 곪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 이렇게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20대 30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을 먹는 거거든요. 영양제야, 비타민 C. 비타민 C를 먹으면 피로 회복되잖아.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전에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이 튼튼해졌어. 제가 천일 기도를 그렇게 20년 전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튼튼해 지금.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님 몸이 튼튼한데 이렇게 다쳤어.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한번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도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 이렇게 아무리 건강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위기가 오게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이죠. 치료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심리상담센터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제일 좋은 것은 책 읽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큼 치유에 도움되는 게 잘 없어요. 물론 여행도 하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돼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들도 마음 치유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속에 있는 걸 드러내 대화하는 것도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자꾸 보니까.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걸 자꾸 하는 걸 되게 좋긴 한데,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드러내면 화내는 거야. 화내고 짜증내고 똑같은 소리 잔소리하고. 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라든지 아들 딸이라든지 대화할 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살펴보면 계속 짜증내면서 얘기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막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치유가 안 돼. 오히려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죠. 그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서 잔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3번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3번이 돼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돼.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강의도 듣고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들에게 짜증을 내더라도 야, 너 이제 취직할 때 됐잖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취직해. 3번 말했다면 그다음부터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해봐야 안 돼요. 게임하지 말라는 말 말해봤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나한테도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드러낼 때 드러내서 치유가 돼야 된다. 드러내지 않고 계속 드러내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치유된다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가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는 거. 자꾸 삐리삐리 가시는데 화가 나지 않는 거. 뭐 이것이 역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짜증이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거사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자꾸 삐리삐리 소리 나는데 거사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마음이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넓은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모두의 마음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넓은 마음이죠. 근데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랬을 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양보하고 10번 양보하고 배려했을 때 한 3번 정도는 피해를 당해요. 한 5번 정도는 어쩌면 뒤에 이제 먼저 맛있는 건 먼저 먹고 뒤에 앞에 사람 먼저 먹고 나는 찌꺼기만 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죠. 그 공약관이 맛있는 거 나왔을 때 빨리 달려가는 게 제일 좋아. 제일 따뜻할 때 제일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런데 제일 양보하겠다고 제일 나중에 먹는다면 남들은 다 전도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잡채도 다 먹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양보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오히려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후회가 돼. 양보하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건 찌끄러기고 또 남들이 나한테 저런 병신 이러면서 저런 병신이 어떻게 너는 그게 병신같이 사니? 맨날 병신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양보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상처를 또 받게 돼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탄탄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라고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도 괜찮고 그 옷 안 입어도 되고 그 돈 안 벌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보해놓고 뒤에 이제 후회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자존감이 계속 저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아니면 지위가 좀 이제 떨어지거나 뭐 이래 되면 이제 자존감이 쑥쑥쑥 내려가고 그러는데요. 자존감이 내려가면 몸의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힘도 약해져요. 우리 마음의 힘을 약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몸도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콱 넘칠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에너지가 훅 넘치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점점 빠져서 이제 몸이 힘이 없어. 힘마리가 없어. 예전에는 쌀 세포 그냥 이러고 걷기다 툭툭 메고 달려다녔는데 40대가 되니까 2% 줄고 이제 60대가 되니까 이거 들으면 허리 아파서 들을 수가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는데요. 마음도 그래 될 수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의 힘이 팍팍 몸의 힘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게 마음을 이해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하고 똑같이 생각하라고.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라 해가지고 마음만 뭐 좋으면 되지 그럴 게 아니라고요. 마음도 몸하고 똑같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푹푹푹 줄어들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마음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꾸
자기 회의가 생겨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찔러요. 괴로워지는 거죠. 아니 몸도 약해가지고 죽겠는데 마음까지도 그래. 이렇게 같이 하강에서 쭉 내려오게 할 게 아니라 몸은 그렇게 사실 몸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건강도 천천히 나빠지거든요. 약해지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급격하게 나빠지죠. 제가 요즘에 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아주 그렇게 손에 힘을 주면 이렇게 떡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힘이 더 이렇게 더 있어요. 힘이 이렇게 다리에도 이렇게 힘이 더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 2월달 3월달부터 우리 스님들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걷거든요. 아주 특별하지 않은 날만 안 걷고 거의 대부분 매일같이 걸어요. 만약에 이제 산에까지 올라갔으면 힘이 넘쳐가지고 펄펄 넘쳐서 어딘가 다른 데로 도망쳤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적당히 걸어가지고 힘이 이렇게 힘이 나요. 힘이 나. 제가 뭐 이렇게 조기 축구회를 다니고 산을 다니고 뭐 이렇게 매일 마라톤을 하고 그러면 힘이 더 넘치겠죠. 나이가 이게 제 나이가 개축생이거든요. 이렇게 부럽죠, 그죠? 개축생. 저는 개축생인데요. 개축생이면 49입니다. 49인데요. 이렇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50대 후반까지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60대, 70대인 사람도 물론 이제 40대, 50대보다는 이제 힘이 좀 떨어지긴 하죠, 당연히. 그러나 70대, 80대까지 지금 70대, 75세부터 오늘부터 운동해가지고 바로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40대, 5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돼도 건강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 나름 이제 이렇게 달리는 것도 되고 뭣도 되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이제 설거지 많이 하고 방 많이 닦고 이것 일 많이 했는데요. 아니 운동 많이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도 운동이긴 해요.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운동, 빨래 걷고 빨래 개고 다 운동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골고루 운동이 되지 않아서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 열량은 소비가 돼. 그래서 이렇게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이런 것들은 열량은 돼요. 그래서 열량 소비는 돼서 약간의 운동은 되는데 이렇게 몸의 기혈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건강하게 하는 데는 그거 말고도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뭐 줄넘기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몸도 보면 나이가 80이 돼도 아야라는 소리 별로 안 하고 짱짱한 사람도 있다는 쭉 이렇게 하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급격하게 약해지기가 쉬워요. 또 마음은 또 되게 예민해가지고 상처도 잘 받아요. 몸 종합병원인 사람 있지. 강원 보면 스님 저는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삭신 다 오장육부가 다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마음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마음 종합병원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종합병원인 사람은 이렇게 맨날 짜증나고 맨날 화가 나고요.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자기밖에 모르고 또 이렇게 그래요.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오해를 또 많이 해요. 보면 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게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도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배 아프고 또 이렇게 뭐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뭐 이런 게 아픈 것도 있는 것처럼 마음도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통해. 이것도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또 이렇게 짜증이 잘 나요. 이것도 마음이 아픈 거고요. 화가 잘 나요. 욕심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 가니까
계속 긁어요. 뭐 이런 것들도 마음이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심하게 이제 계속해서 수다가 끝이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역시 상대방 이야기는 들을 줄 모르고 내 말만 해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음이 아픈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거, 목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이런 것처럼 마음도 일방적인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고 독단적일 수도 있고 또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잘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가 넘으면 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 개가 되면 종합병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종합병원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하면 참 힘들죠. 마음 종합병원 있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상처받기가 좋아요. 항상 잘해준다고 해도 갔다가 상처받고 아니 잘해주면 잘해줄 때도 틱하고 그러고 뒤돌아서면 또 사람들한테 뒷담화하고 내야 되는지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종합병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아유 괜히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리저리 나까지 폐허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살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이라면 여기가 피트니스 센터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절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 간다. 우리 진불기도부 있잖아요. 그 회비요. 피트니스 회비. 피트니스. 나는 헬스장에 저는 헬스 트레이너. 마인드 트레이너고요. 여기는 마인드 피트니스 센터예요. 난 절에 간다라는 게 부처님 뵈러 간다도 있지만 당연히 또 다른 마음으로는 마음 운동하러 간다. 마음 운동하러 간다. 법당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독송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런닝머신 타고 가는 거. 런닝머신. 천수경이 가장 기본이잖아. 천수경이. 다란이가 가장 기본이야. 천수경하고 다란이 이건 런닝머신이지. 런닝머신. 나는 그 금강경을 한다. 그럼 약간 뛰는 거, 조깅을 하는 거를 금강경을 해서. 나는 뭐 능음주를 해요. 그럼 세게 빨리 뛴다. 빨리 뛰는 거야. 엄청 빨리 뛰는 거죠. 능음주 좀 세잖아. 기도가 좀. 신중기도라 이런 것들은 나 역기를 이렇게 하는 역기 같은 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108배를 한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헬스장 헬스기 이름을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을 108배를 하는 것도 역시 어떤 부위에 자전거 탄다. 자전거. 108배 얼마 훌륭하잖아. 자전거 타는 운동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 좋다라는 게 자전거도 타고 런닝머신도 하고 역기도 하고 살살 뛰기도 하고 빨리 뛰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경도 독송하고 108배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하고 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그것이 모두 다 내 마음 종합병원의 여러 병에 걸린 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가을 기도가 있는데요. 올 가을 기도에는 다란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니까요.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이렇게 심하게 어젯밤에는 많이 우울해가지고 맛동산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잔뜩 먹었어요. 세상에. 왜 그런지 몰라 세상에. 강의도 귀에 잘 안 들리고 책도 눈에 안 보이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푹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맛동산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도 이렇게 저는 마인드 마스터잖아요. 나름 이제 마음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인데 마음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늘 튼튼해가지고 행복감이 막 넘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불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불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희망적이고 이렇게 그 뭐랄까 긍정적이고 막 이러거든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덤벙덤벙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소금 이제 떡 가는데 소금을 제대로 안 넣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소금은 넣을 것이지 그렇게 굵은 소금을 푹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러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떡 정말 맛있다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소금이 씹히더라고. 그런데 맛있다. 떡 정말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불기운이 많은 저예요. 좀 긍정성 하면 무한 긍정성.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너무 좋고요.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떡이 잘못 나와도 좋고 떡이 잘 나와도 맛있고 절이 망해도 좋고 절이 성해도 좋고 이렇게 몸이 아파도 좋고 몸이 건강해도 좋고 뭐 아프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좋고 살아있으니까 좋고 죽으면 또 죽어서 좋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데요.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긍정성이 크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해롱해롱 할 때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성향이 부정적인 성향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의심 많고 또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이거 잘 안 될 텐데 해서 뭐하나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장점이 완벽할 수가 있죠. 잘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탁탁탁탁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부정성이 주는 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부정적인 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우울에 시달리거나 절망에 시달리는 괴로움에 고독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그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저대로 이제 이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데도 마음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풍파가 많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마음이 위험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건강하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도 강할 수가 있죠. 어떤 이렇게 병이 와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고 위험이 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약하면 남이 조금만 잘 돼도 시기 질투 금방 이렇게 돼서 마음이 금방 막 움직이고요. 마음이 약하면 비난만 받아도 부들부들 떨어요. 마음이 약하면 이렇게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을 못한다 이렇게 좀 망가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좀 망가질 줄 알아야지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데요. 마음이 약하면 그렇게 욕심을 주체할 수 없고 성냄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들뜸을 주체할 수가 없고 고독감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외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마음이 약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또 상대방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도 마음이 엄마가 아들 딸에게 집착하는 거야 당연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하세요. 그냥 버리세요. 아들 딸 좀. 아들 딸 이제 버리세요. 버리세요. 마음에서 삭제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낫지 괜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시달린 것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을 더 잘 챙기세요. 그러는 것이 아들 딸들에게도 더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늘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또 이렇게 아들 딸들은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는 혼자 맨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아들 딸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뭘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게 단순한 거라면 좋겠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잘 하고 이러면 몸이 약간 건강할 수 있는데요. 마음은 그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멀쩡하게 탄탄한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들, 딸 잘 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아주 명쾌하고 칼칼한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아들, 딸들은 저절로 잘 돼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멀쩡하게 해주세요. 나 멀쩡한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성불 하세요. 우리 해인사, 우리 절이 해인사거든요. 제가. 해인사의 그 고속철도, 내륙철도가 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인사역을 안 만들고 성주역으로 한참 지는 옆에 성주로 돌아가는 모양이더라고요. 팔만대장경 어디에 있죠? 해인사에 있잖아. 삼보사찰 어디지? 여러 개 있는데 삼보사찰 중에 제일 중요한 사찰? 해인사예요. 해인사. 우리 통도사도 이렇게 철도 보면 양산 통도사 이렇게 나오고 저 송광사도 고속도로에는 이제 그 승주 송광사 이렇게 고속도로 나와요. 근데 여기 그 고속철도 지나가는데 합천 해인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보 이름은 아니고 이제 국보 이름만큼 가치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가 나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서명 좀 해주세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떡국 공양 많이 드시고요. 네, 떡국 많이 끓였으니까 다 드시고 가세요. 원래 해인사역이 워낙 됐었는데